중창 앞에 성도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부르라 그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기쁜 소리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으니 예수를 원하시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를 원하시네. 주가 명령하시니 산거물을 건너면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를 원하시네. 바다 건너 전하라. 예수를 원하시네. 모든 세상 죄인을 예수를 원하시네. 모든 섬에 전하여 소리 높여 부르게 소식 주게 되네. 예수를 원하시네. 환난 중에 있어도 예수를 원하시네. 다시 사신 힘으로 예수를 원하시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 있어도 숨지게도 하는 말 예수를 원하시네. 바람들아 외치라. 예수를 원하시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를 원하시네. 기쁜 찬미 소리를 산과들에 전하라. 제일 기쁜 소식은 제일 기쁜 소식은 찬양합니다. 제일 기쁜 소식은 예수를 원하시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번 찬양은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요. 그 가사에 예수께 오라가 6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에. 이 예수께 오라를 부를 때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웃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한번 연습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우리 많이들 안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교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옆에를 보면서 웃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제가 찬양입니다. 정말로 말씀이 기대되시죠? 우리 주제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소망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진리의 백성을 진리의 백성이 보호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간주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2절을 부르겠는데 우리 화음 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참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청 앞에 온라인 전도회를 통하여 말씀의 잔치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찾기 원합니다. 변화는 우리 자신이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재림의 소망이 우리 필생의 소원이 되는 충청 앞에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실 윤혜영 목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군 사명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사랑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정령과 노
즉시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거룩한 목자로다. 믿음의 충청 앞에 한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요일 저녁이지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충청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소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성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성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알고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성전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은 거룩할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신학적 의미를 잠시 살피면 세심하게 보면 보편적으로 쓰이는 도덕적 의미 깨끗하다를 넘어서는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단어를 성경적인 의미로 찾는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별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과 각 지역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은 스스로 노력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303일간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더 확장되어 가면서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기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인 그리스어에서
크리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전환점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위기와 기회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곧 위기는 기회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염병이라고 불리우는 이 병이 도대체 언제부터 크게 소용돌이치며 찾아왔는가? 14세기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치사율이 무려 50%에서 90%, 걸리면 다 죽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걸렸다 하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발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유럽을 공격하는데 그 유럽의 높은 성을 쌓고 있었던 유럽 병사들이 나오지 않자 죽은 시체들을 포를 던지는 곳에다 죽은 시체를 넣어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있던 군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포탄이 터져야 되는데 뭐가 떨어져요? 사람, 죽은 시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거먹게 변하더니 픽픽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겁에 질려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전국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하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사건이 바로 흑사병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흑사병이 시작되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면 나라와 제국이 망해야 하는데 더 나라가 강성해지는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경제가 무너지는 전 세계의 역사 속에 많은 석학자들은 더 나은 문화와 문명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만연하기 시작할 때 한 문화가 발명되었는데 그 문화가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르네상스? 이 르네상스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는 것을 말하고 인쇄술 발달과 지식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며 그 당시의 계급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며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람 중심의 사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신 중심의 사회였어요. 문제가 시작되면 신에게 찾아가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던 시대가 전염병 전환점을 기점으로 사람 중심이다, 사람이 우선돼야 한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상대주의 이론이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이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서울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목 졸라서 서로 싸우는 장면 보셨습니까? 나한테 위협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예배드리면서 집단 발병이 되는 일들이 전반기 후반기에 일어날 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누구로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나입니다. 나. 성경에도 똑같이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의 이름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누가 낫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먼저 들어가야 내 병이 낫는 거예요? 납니다. 나.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아도 다른 사람 밀어줬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내가 세상의 중심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 좀 밀어 넣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2020년 1월 1일 동해안의 사진입니다. 정말로 전국 각지의 수많은 인파들이 해가 뜨는 모습을 보기 위해 그 긴 밤을 지나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엉엉엉엉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를 보며 빌었던 인기 1위부터 6위입니다. 첫 번째, 나와 나의 가족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나와 나의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 번째, 나의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번째, 나의 자녀가 결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나와 남편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나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달라고 부탁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 해를 보며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현실 속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에는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고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이 행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이 있었다. 언제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맛있는 음식점에 나를 위해 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도 어느 순간 기도의 제목이 나와 나의 가족으로 한정되진 않았나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왜 나의 교회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내 교회, 내 가족, 나만 잘 되면 되는 교회였습니까? 예전 50년대, 6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재림교회 교단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이웃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곳에 빛과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세운 재림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에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출 규모 7위, 무역 규모 9위, 무역 ICT 흑자 1위, 전력 생산량 10위, 전력 소비량 9위, GDP 11위 1인당 GDP 29위 1인당 국민소득 약 2만 8천 달러.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죠. 출산율 35위, 우울증 의심 56%, 사회적 자본 85위, 삶의 질 27위, 사회 갈등 지수 2위, 국민 친절도 21위, 자살률 1위, 헬조선 불반도 7포 세대. 같은 나라인데 왜 전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살까요?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잠을 줄여가고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오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SNS를 달구는 중산층의 기준을 보시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외국어 하나 정도와 직접 즐기는 스포츠와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고 남들과 다른 요리를 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대응하며 불법을 대처하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볼까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중형차 소유, 예금액 1억 이상 보유, 해외에 1년에 1회 이상.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삶의 기준이 눈에 보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은커녕 우울증세와 우울증 환자가 넘쳐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었고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우울증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시대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줄어들었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적어졌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부족합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랍니다. 전문가들이 늘어났지만 무엇은 많아졌습니까? 문제는 많아졌습니다.
약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정말 영양제 A, B, C, D부터 눈에 좋은 루테인부터 피부에 좋은 어떤 약까지 빠짐없이 하루에 제가 12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약을 먹고 사는데 병은 더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많아졌지만 염려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지금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성경 인물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과연 이 네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막 들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우리 집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죠? 물이요? 어떤 물이요? 예. 정답을 이야기하셨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명만 더 힌트를 드리면 삼손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갑자기 삼손이 나오니까 더 어색하십니까? 바로 정답은 성경의 출생의 기록이 나온 사람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임신했으며 어떻게 나왔는지를 기록한 유일한 이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역경과 고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뭔가 다릅니다. 그 말은 삼손도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갖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삼손도 침례 요한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첫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삼손에 대해 소개할 때 그의 사명이나 그의 책임에 대한 글 대신 그가 바라본 한 대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삼손이 기도했다는 구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구절이나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경험했다는 내용 대신 항상 삼손 옆에는 여자를 보았다, 여자를 보았다, 여자를 보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달라고 부른 성도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인 사람들이 되기 위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하는 행동이 구별되기 위해 부른 재림 성도들이시오. 언제부터인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이 귀한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깨어나라고 호소하신 그 음성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계속 인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신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것에는 견디지만 다음 것에는 넘어진다. 발전되어가는 모든 지점에서 마음을 시험받고 철저하게 연단받게 된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뭐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뭐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극복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즉시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의 특징은 극복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난다고 그랬죠? 7번 일어나겠다고 하신 이유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일들을 멈추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큰 바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넘어진다. 제가 패스파인더 지도자 자격을 따기 위해 공룡능선이라고 하는 설악산 능선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힘든지
무릎이 떨릴 정도로 힘들었던 그 시간에 제가 넘어졌던 것은 작은 돌부리에 넘어졌습니다. 울산 바위는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넘어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넘어진 장면들을 보면 다윗은 여자에 약했어요.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고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도 부인 6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에서는 식욕에 약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인물마다 사울은 명예에 약하며 자신에게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삼손은 뭐에 약했을까? 삼손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과 6절에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딥나의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서원을 결심했던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3가지를 준수하고 명령을 따라 사는 백성이었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됐습니다. 2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3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시면서 삼손이 어떤 죄를 어떻게 지어가는지를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과 6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뭐하지 않았다고요?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제 아들 첫째 아들이 3학년 윤태섭인데 윤태섭이가 영어 시험 공부를 할 때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자는 그 모습을 제가 기특해서 사탕을 하나 주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더 공부를 집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춘천 삼육 초등학교 번호에서 콜렉트콜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했더니 아빠 나 태섭이야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더니 아빠 나 영어 100점 맞았어.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왜요? 나 지금 잘했으니 칭찬받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전화를 하는 이유는 칭찬받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이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진했던 그곳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딥나의 포도원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젊은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사자는 밀림에 있지 과수원에 사자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이상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 사자를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포도원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지 말아야 할 곳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멈춰서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때로는 주위 이웃들을 통해, 때로는 가정의 어린 자녀의 입술을 통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무시했던 삼손은 어떤 일을 벌였을까? 너무너무 돈을 사랑했던 발람에게 모압의 한 왕과 신하들이 돈다발을 들고 찾아왔지요. 그런데 그때 이미 발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타락해 있었다라고 영감의 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뭐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죠.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제가 갔다 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디에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죠? 어디에 사자가?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만나자 사자를 자기 힘으로 찢어 죽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한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서서히 시작됩니다. 영감의 글에는 포도원은 그 향과 그 맛이 술과 비슷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금지해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그 말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거기 가도 난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라고 그 자리에 들어가자 하나씩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을 자기 힘으로 사자를 찍어 죽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었고, 이어지는 부모에게라는 글씨와 그 마지막 구절 보시면 또 뭐하지 않았어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죄가 점점 점진되는 거 보이시죠? 처음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 했죠. 두 번째는 죽은 시체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죽은 시체는 생명과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사단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이에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래 죽은 시체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구더기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설에 참새가 죽은 것을 보고 치우려 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 조그만 참새 죽은 곳에 구더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하물며 사자에 원래 뭐가 가득해야 합니까? 구더기가 가득해야 있어요. 근데 그 구더기가 가득해야 될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내 길을 걸어갈 때 자꾸 형통한 것이 경험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깨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부정한 것에는 달콤한 꿀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꿀을 보고 느꼈어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옵니다. 10개의 꿀을 보여주면서 여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는 극약의 독약이 있는데 10개 중 아무거나 하나를 마시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예를 들어서 수십억을 이 10개의 꿀물 중에 하나를 잘 먹어서 걸리지 않으면 정말로 큰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하실 분 있습니까? 고민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눈빛들이 막 동공이 흘리시면 안 되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할 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지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10개 중 하나다. 너 지금 인생을 봐라. 이렇게 살아봤자 희망 없는 인생이니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만 해본댄다. 한 번만.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돈이 좋지만 생명과는 바꿀 수 없지. 그러나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10개 중 하나야. 겨우 하나일 뿐이야.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것이다. 이번 한 번이면 평생 안 해도 될 테니까 말이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청년이 했습니다.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여기 이렇게 똑같은 물컵에 똑같은 꿀물색이 있습니다. 뭘 고를까 하다가 한 번 들어서 마시려고 하다가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죽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내려놓습니다. 한 번 더 들었다가 고민하다가 한 모금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살았다! 사탄! 지금 누가 아멘 하신 겁니까? 아, 타이밍을 잘못 맞추신 거죠? 아, 그렇죠. 지금 아멘 할 타이밍이 아니죠. 아,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탄이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대단하다. 너에게 약속한 수십억을 줄 테니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데 말이야, 혹시 돈이 또 필요하면 나머지 9개 중에 하나 고르게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하면서 떠났을까요? 웃기지 마. 내가 2번 다시 찾아오나 봐라. 나한테 얼씬도 거리지 마 하고 갔습니다. 세월이 지나 돈을 흥청망청 쓰고 여기저기 사기 맞고 가엾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또 찾아왔을까요?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7개, 3개, 2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또 왔네? 에이구 그래 마지막이야. 결정합니다.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고민될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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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이겼다. 그러자 그때 드디어 사단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 아무것도 못 보고 오로지 돈만 알고 가도록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하면서 남아있는 한 잔을 마셨습니다. 원래부터 독약은 없었다. 너의 그 욕심 때문에 너의 인생은 무너진 것이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걸어가야 할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삼손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수수께끼를 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더니 무슨 일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죽은 사자를 만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희롱하며 멸시하는 일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나를 위해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경계하십시오. 청지기의 직분을 준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일들을 다 하십시오. 그 일들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내 힘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이 방송과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019년 8월에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 폭행 사건을 다 아실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끼어들었다고 갑자기 내려서 7살짜리 아들이 함께 타고 있는 그 차에 아빠의 멱살을 잡고 있는 힘껏 주먹으로 폭행했던 사건. 그 일이 있은 후 2주 후에 경남 여자 운전자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가지 않는 한 운전자에게 빵 한 번 했다고 그 여자를 전치 8주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점점 세상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폭력들이 난무하게 될 것일까? 나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부절제는 하나님의 원칙을 사라지게 만들고 세상의 원칙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삼손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머리에 뭘 대지 말아라? 삭도를 대면 안 된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1절에 또 한 번 삼손의 인생에 반복되는 죄가 시작됩니다. 뭐였습니까? 여자를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날마다, 언제요?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졸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죄는 우리에게 한 번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요셉에게도 요청했던 보디발, 이 성경 말씀 기억하십니까? 날마다 요청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은 아무도 없을 때 그 한 번이 아니라 요셉이 언제나 있을 때마다 날마다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삼손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분은 오직 오늘만을 위해 약속하신다. 오늘 산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해야 한다. 이진윤 씨라고 하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1978년 경북 영천 출생으로 이분이 시작이 삼육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하기 전에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세계 패션 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과정에 모델링 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신발은 순식간에 완판이 되고 이 사람이 만든 웨딩드레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
패션 스타들이 다 사갈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지를 모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술관의 개업 예배에 초청을 받고 설교를 부탁받아서 설교를 짧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설교를 마치자마자 이분이 저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혹시 36 출신이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제가 여기 36이라고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36 출신인지 아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설교 스타일이 개신교와는 조금 다르게 36 느낌이 조금 묻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을 36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이진윤 디자이너인데 혹시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서 전혀 모릅니다 라고 그랬더니 구글 한번 쳐보십시오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구글을 쳐보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경력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가 36 출신인 줄 아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아버지가 먹고 살려면 영문학과를 가야 한다고 죽어도 패션학과를 가겠다고 하는 아들을 억지로 36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을 시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 대신에 했던 일이 있는데 기숙사에서 밤마다 가위질을 하는 것입니다. 삭삭삭삭삭삭. 같은 방원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동대문에서 새 옷을 사다가 자릅니다. 동대문에서 새 신발을 사다가 자른 다음에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방원들이 깜짝 놀라 관장님께 신고합니다. 이 친구가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그 가위 자르는 일을 할 때만이라도 내 관장실로 와서 이 일을 하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들이 무려 3개월에서 6개월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 12시, 새벽 1시까지 그 일을 만들고 웃고 있는 그 청년에게 이 관장님은 언제나 격려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갈 무렵에 이 친구가 결심을 합니다. 자퇴하고 내가 패션 디자인 학과를 가야겠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함께했던 분이 누구인가 라고 제가 물어보니 지금 현재 36대학교 총장님이신 김일목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매일 저녁마다 가위질을 하며 웃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 일을 마치고 나면 항상 기도로 응원을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인 패셔니스타 이 디자이너는 수억, 수십억을 버는 대회에 항상 1등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는 마음 가운데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들었던 기도,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들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수많은 돈보다도 내 안에 있는 예배와 기도의 반복의 힘이 나를 만들고 있다. 영감의 글입니다. 오늘 등한히한 성령의 호소는 내일을 각성시키거나 심지어 감명을 주는 일에까지도 무력해 줄 수 있다. 그분의 은혜는 그날의 필요에 의해 매일 주어진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한 날뿐이며 이 날 동안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삼손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을 때 쳐들어왔지요. 그러나 그의 머리에 이미 머리카락은 잘라졌고 아무 힘이 없이 시작됩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뭐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끌려가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삼손은 머리카락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에게 더 이상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멈춘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 보기를 쉬는 성도들이 예배 인도를 하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영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만나기 위해 매일 새벽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호소의 음성입니다. 똑같이 열왕기하 25장 7절에도 시드기야의 눈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눈이 뽑힌 교회를 바로 우리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말라기 선지자가 올 침례 요한을 지칭할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의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표시인 그들이 음식물에 관한 권명과 여러 예언들이 오늘날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시린의 서약임을 기억하십시오. 포도주나 술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죄가 있는 곳에 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십시오. 머리에 삭도들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도 나시린인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침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고 하신 눈에 보이는 표시를 가지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날은 일요일이지만 하나님의 날은 제7일 안식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눈이 뽑힌 자는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뜨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전진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옷이 벗겨지고 맷돌을 돌리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은 요즘 우리 재림교회의 증언의 말씀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버리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멀게 될 것입니다.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삼손은 그 회초리가 맞기 싫어 귀를 닫고 생각을 닫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사자가 그 앞을 가로막았지만 찢어 죽이고 자기 고집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갔고 성령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삼손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을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혔을 때 영적인 눈이 떠졌고 삼손이 두 발이 묶였을 때 자유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번 한 번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자 세상의 기둥들이 무너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재림교회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 우리 함께 전진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을 한 편 보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이 내용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네. 나는 서연이를 상담해줄 김영기 선생님이고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지금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선생님이셔. 거짓말 탐지기 어떤 건지 알아? 거짓말하면 꼬집은데. 오, 거짓말하면 꼬집은 것처럼 그러니까 불이 막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설치해 주세요. 몇 살이에요? 7살이요. 거짓말 잘해요? 아니요. 거짓말 하나 본데?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네. 왜 그러지?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남자친구는 없어? 없어요. 왜 그러지? 박은호 오빠. 남자친구 있어요. 있을까? 있나 본데? 그럼 채연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네. 오,
TV 보면서도 엄마보다 예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좀 만화만 봐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봐가지고.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봤어? 아빠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엄마 때문에 속상한 적 있어요? 소리 지르고 파리채로 때려요. 맨날 화내고. 애들 화내니까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 네. 소연이 심심하겠네. 그때는 제가 해요. 자전거 타면 돼요. 왜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지. 엄마는 원래 알거든. 엄마는 왜 원래 다 안다고 생각해? 어른이. 엄마가 왜 울었어요? 우리가 말 안 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렸어? 아니에요. 얘기 못했구나. 네. 엄마가 앞에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 하나 있어요. 뭔데? 사랑한다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아시는 하나님께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며 그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읍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한 해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권면의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자. 이전보다 더욱 강한 소망을 갖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주님 계시는 하늘나라를 향해 재림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1절 2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주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발걸음, 죄의 유혹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감으로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으로 전도에 참여하시는 충청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이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께서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전도회가 벌써 3일째가 됐는데요. 여러 곳에서 전도에 참여하는 그런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이 열기가 하늘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전도회 인증 사진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증 동영상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교회 이름과 본인의 이름을 포함하셔서 010-2788-8548로 문자 메시지나 충청앞에 온라인 TV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전히 유튜브에 실시간 댓글창에 글을 올려주셔도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낀 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목사님 벌써 3일째가 됐는데요. 이벤트를 계속하고 계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날이 갈수록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 되면요, 저는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막 뛰어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막 식은땀이 흐르는 거 보이시나요?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목사님, 안경이 바뀌셨네요. 사모님이 코디해 주신 건가요? 예, 오늘은 글씨를 좀 더 잘 읽으려고 다초점 안경으로 바꿔서 끼고 왔습니다. 노안이 일찍 찾아왔군요. 훌륭하신 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안경 잘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목사님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분이 이상하지만 목사님도 멀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튼 어제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사진을, 어제 보내주신 사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사진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청주 중앙교회 정광훈 장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80평생 불교에 심취하셨던 노 부부께서 디딤돌 사업의 일환인 칼갈이 봉사에 인연이 되셔서 하늘 박성이 되신 오정균, 임예란 부부께서 현장에 참석하셔서 큰 은혜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셨다면서 너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한이 된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80 늦은 나이가 아니죠.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80부터 아닌가요? 예, 가서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시기 때문이죠. 목사님 공부 좀 하셨나 보네요. 다음 사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교회 김향기 집사님께서 집에서 어머니와 듣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아드님이신 것 같아요. 그 최유균 학생과 동창이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잊고 있던 하늘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깨닫게 되었네요. 퇴근하고 지친 마음과 몸에 목사님의 말씀은 회복과 감동 그 자체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벤트 하는데 저희가 진행하는데 이 교회가 없으면 힘든 교회입니다. 청주 서북교회 이분들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개근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근상 어떤 상이 좋을까요? 여기 앞에 좀 깔려 있는 게 많은데요. 예, 삼육식품에서 나온 제품으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마스크. 마스크. 아닙니까? 식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청주중앙교회 김영만, 조성진, 조현주 성도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참 열심이신 것 같습니다. 아멘 소리도 얼마나 크게 내시는지요. 혹시 어디서 큰 소리 낼 일 있으면 이분들 빌려가시면 됩니다. 예. 교회 지붕이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네요. 예. 다음은 고덕교회 전도에 참여하시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여기는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목사님, 이런 곳에는 목사님 사비를 털어서라도 선물을 좀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실망입니다, 목사님. 예. 다음은 합덕교회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쳐 있었던 새신자 두 분, 유주경, 조항아 새신자분과 함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발걸음이 저 하늘까지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도 호명하실 때 꼭 같이 참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동중한 앞에 동근은교회 김향심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소원 꼭 이루어 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대전 동부재림교회 우리 김주돈 성도님께서 새신자와 함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전도의 인증 사진을 찍어주셔서 많은 선물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예,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저도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과연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참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유튜브 댓글부터 먼저 보면서 소개해 드리는 게 저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예. 어저께 그 강사 목사님이 그 KBS에 가셔가지고 과연 노래를 부르셨을까 안 부르셨을까? 저는 오늘 그 답이 굉장히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습니다. 예, 본관인지 별관인지도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답을 해주지 않을까요?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 그 답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저희 같을까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튜브 댓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노안이신데 이거 잘 보이실까요? 걱정됩니다. 우리 손희철님께서 사랑의 주님, 나 중심의 삶과 신앙을 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중심의 삶과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보입니다.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경 잘하시는 분. 예산교회 박규만입니다. 잃은 양을 놓지 않으시고 손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정말 양심의 울림을 주시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 김선민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과 기도 삶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떤 분이 성시원 목사님이 사비로 보내주실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제가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어제 소개하지 못한 그런 소감을 지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윤호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니 참 감사합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라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대전 호동교회 임수희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입장교회 최순미 집사님께서 최희균 학생의 영상을 보니
11년 전의 일이 새롭고 뭉클하네요. 또한 목사님의 체험적인 경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정말 감동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전 동북교회 임평화 성도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산교회 백순예 집사님, 어두움에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논산교회 조영환 성도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도회지만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웃들에게 재림의 소식을 꼭 전하고 함께 손잡고 가도록 노력하는 생활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노은 반석교회 윤찬영님께서 재미있었고 감사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이 재미있었을까요? 저희가 재밌었을까요? 그러기를. 감사는 아마 강사님께 한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청주중앙교회 이상원 집사님께서 둘째 날도 주님과의 뜨거운 동행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합니다. 하늘 갈 사람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 향해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 갈 사람처럼 살아야겠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지금 방금 보내주신 따끈따끈한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화이팅 노은 반석교회 윤찬영 8세 8살 윤찬영 어린이가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이거 읽기만 하지 마시고. 어렵네요 이게. 나쁜 사람 끝난 줄 알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저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마음과 생각과 삶을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청주 서북교회 오성남 집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 의지하고 매일 성령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도마동교회 김보영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네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교회 백순예 집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장안교회 최재훈 성도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고 싶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 종아리 걷고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의 회초리로 사정없이 내리쳐 주시옵소서. 그거는 제가 할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청주 서북교회 안윤희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린다고 하죠. 내일 어디를 가시든지 비 다음에 어려움 당하지 않으시고 내일도 준비된 말씀 기대하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